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0월 20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진도가 어제로 마가복음이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중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중세시대 화가들의 그림이나 조각상들을 보면 모세의 머리에 뿔이 달린 작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 조각상에도 모세 머리에 2개의 뿔이 달려 있는데요. 이런 이상한 작품들이 나오게 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해 크게 분노하여 십계명 2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던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 2 돌판을 다시 받아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채가 났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카란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명사형인 케렌이라는 단어는 광채, 광선이라는 뜻도 있지만 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4세기 말 5세기 초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제롬이라는 분이 오늘 본문의 카란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하면서 뿔이 났다 라고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모세의 얼굴에 모세의 머리에 졸지에 뿔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이죠. 어쨌든 모세의 얼굴에 났던 이 광채는 모세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명령한 말씀, 즉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그에게 이르셨던 그 율법의 말씀이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증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영광스러운 광채를 두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리로 친히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들으면서 크게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며 두려워했고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매 주일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만일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까요? 눈이 너무 부셔서 목사님 제발 수건으로 얼굴 좀 가려주세요. 마스크 쓰고 말씀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꾸벅꾸벅 조는 성도님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날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얼굴에서는
모세와 같은 광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아서일까요? 모세와 같은 깊은 영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영성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저부터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만, 모세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 사역자들, 새 언약의 일꾼인 복음의 사역자들은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돌에 써서 새겨진 것이었고, 사람의 죄를 더욱더 드러내어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이었지만, 모세가 받은 그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났다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영의 직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의 직분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고 언젠가는 곧 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으로서 이제 곧 없어질 것이었는데, 그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그 없어질 것도 영광이 있었다면 길이 있을 것, 즉 영의 직분, 의의 직분, 복음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은 훨씬 더 큰 영광 가운데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장차 없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지만,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얼굴에다가 수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여전히 율법만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시대든지 오늘날이든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영광, 찬란한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께로 돌아가면, 즉 예수님이 곧 주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곧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가 되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성령 안에는, 복음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옛 언약인 모세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가장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될 자들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자들입니다. 즉 지금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최종적인 영광, 완성된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마침내 결국 이르게 될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우리는 조금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 또 우리 앞에 아직 남아있는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주일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얼굴에 모세와 같은 광채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실망하시거나 그들을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 맡은 복음의 직분은 모세의 직분,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큰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또 장차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일이 정말로 기이한 일이고 부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인 저희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이미 받은 자들이요. 또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수건을 벗은 얼굴로 날마다 선명하게 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일찍이 받았던 그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저희들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주위 사람들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힘써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또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고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걷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미 얼마나 큰 영광을 주셨는지 또 장차 마지막 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주실 것인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참된 소망으로 간절히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